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발판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앙의 발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과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오늘 계속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오늘도 서론에서도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을 왔을 때,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렘넌트가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 이렇게 계속 작품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 이게 작품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작품이죠. 그래서 결국 인생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계속 사건을 도전해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를 사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인데 결국 이 목적이 뭡니까? 10절에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작품이 됩니다. 작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가 만나는 만남과 걸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뭐예요?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러한 삶과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작품. 운명을 바꾸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원래 인간의 형상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원어로 푸뉴마란 단어예요. 그게 뭐냐? 성령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아주 단순한 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닮아요. 그죠? 갈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진짜 보고만 했으면.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가문의 문제, 아버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불어넣으셨다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네가 어떤 실패와 문제와 좌절 속에 있었도 그게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부르셨다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인간은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진짜 렘넌트들은 노예와 포로 속국의 역사를 뭐요?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저 전에 한번 택시를 탔는데 부산에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아저씨가 엄청 밝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도 되냐면서 잔잔한 찬양을 트는 거예요. 그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수고하더라고요. 내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근데 잘 나간 게 아니라 망한 게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쫄딱 망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딱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제 망했구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에 사업을 했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게 딱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고의 직업이 택시라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짧으면 짧은 대로 다 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세련되고 진정성 있고 매너 있고 다 그래요. 저 그때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있다.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흐름 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무엇입니까? 힘든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는 작품. 살다 보면 어려운 배경 가질 수 있죠. 억울한 일도 만나죠. 어려운 부분 왜 없겠습니까? 그 어떤 얘기하더라고. 모든 사람에겐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맞는 말이죠.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도 결핍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렘넌트 7명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의 연속이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는 요셉은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겁니다. 요셉의 삶에 많은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뭡니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바대로 요셉에게 주신 언약과 현실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언약은 해달별 11볕단이 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현실은 뭐예요? 절하는 위치 양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또 보디발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는데 또 다른 누명이 계속 감옥으로 노예 감옥 그 바닥에 인생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실패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 눈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롱대로 사람들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달별이 그리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언약 성취의 정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든 삶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작품을 남게 돼. 작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삶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과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목자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양을 목자들이 이끄는 방법이 그렇대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일정하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럼 탁 하지 않으면 양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향해 계속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근데 신앙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은 막 막막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한계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뭐예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떻게 한다 하시나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현실을 믿는 믿음, 갈등을 믿는 믿음, 사람을 믿는 믿음에 빠져서 무너지지 말고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삶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요?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죠. 밑에 있는 렘넌트 7명,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의 삶이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작품을 남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품이다. 그래서 운명도 바꾸시고 저주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성취하시고 주인 되셔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귀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성취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무신한 곳에를 그리심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길을 이끄시고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상고하며 역사하셔서 운명을 바꾸시고 저주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 어려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뱀으로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작품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하루 주인 되셔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시며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을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행복한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각자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